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밤에도 참 단잠의 복을 지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단잠을 잘 수 있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우리 교우들 중에 단잠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오늘부터 만져주시고 우리의 잠까지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잠을 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전쟁, 많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요단을 건너서 구체적인 전쟁은 여호수아서 6장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나안 중앙에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장과 10장은 남부 지역의 전투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으로 항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 편입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여호수아가 남부 5개 족속과 싸워서 또 승리하고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자 11장에서 이제 북부 지역의 연합군이 도전해 오게 되고 결국 11장에서 가나안 정복의 마지막 장면인 북부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마침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7년에 걸친 전쟁을 마치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게 되고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고 전쟁이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여호수아가 대부분의 땅을 정복했지만 아주 작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러분, 가나안의 지역을 거의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아낙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세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지중해 해안 지역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거의 모든 성읍들을 진멸했지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의 아낙 자손들이 남아있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 땅을 그냥 남겨두었습니다. 그 작은 도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훗날에 그 세 곳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청난 고통을 제공한 빌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지역 때문에 이스라엘의 훗날 큰 고통을 겪게 되는데 한번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사입니다. 여러분, 가사하면 누가 떠오르는가 하면 삼손이 떠오릅니다. 삼손이 들릴라를 만난 곳이 가사입니다. 삼손은 그곳에서 들릴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민족의 영웅을 가사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가드에서는 골리앗이 태어납니다. 결국 가드를 남겨놓았기 때문에 벌어진 싸움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싸움입니다. 그때 골리앗이 힘으로 이스라엘에 제압해서 이스라엘의 존립까지 위협합니다. 그리고 아스돗은 어떤 것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과 전쟁해서
이스라엘이 전세가 불리해지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언약궤에 무슨 신통한 힘이 있는 것처럼 부적처럼 여기는 잘못된 신앙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히려 군사 3만을 잃어버리고 대패를 하고 그리고 가지고 나갔던 언약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블레셋은 그때 빼앗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이란 신이 있는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당으로 갖다 놓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 11장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온전히 물리치지 않았던 아낙 자손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용히 숨지겨 숨어 살다가 점점 힘을 키워서 마침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세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을 죽게 했고, 전쟁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을 수만 명씩 죽게 했고, 언약궤를 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안겨다 주었습니다. 정복되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당장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조금씩 힘을 키우더니 언제부턴가 감당할 수 없는 세력이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영접했고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겉모습은 예수님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옛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아낙 자손 같은 큰 죄들을 대부분 미워하고 대부분 회개하고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정도쯤이야, 이제는 됐어 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남겨둔 아주 작은 아낙 자손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있어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요즘 이 코로나가 가져다 주는 영적인 후유증이 언젠가 우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올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상황을 따라 쉽게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이제 아예 예배를 빠지는 것이 더 이상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수용한 국가 공권력의 교회 지배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교회는 너무나 쉽게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고 말았습니다. 교회조차도 당연한 듯 수용했습니다. 오히려 수용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에서조차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권력의 교회 지배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수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앞으로도 어떤 이유든지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국가가 교회를 지배할 수 있는 근거를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이 앞으로 한국 교회와 온 세상 교회들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반드시 찾아올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코로나가 남긴 무서운 영적인 후유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남긴 아낙 자손, 부모가 남긴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강력해져서 먼 훗날 자손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남겨둔 영적 아낙 자손 때문에 나의 자손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 진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지만 내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 되어서 끊을 수 없는 어떤 음식과 습관일 수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은 것을 알고 있지만 끊을 수 없는 인간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정한 재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성령께 다스림 받지 못하고 있는 나의 기질들, 툭하면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노하는 나의 기질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큰 것이 아닙니다. 남겨둔 작은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의 유혹을 우습게 합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번쯤이란 유혹을 조심해야 됩니다. 작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데를 우습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것의 힘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들의 진실을 밝혀내고 단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다 정리되지 못하고 약간 남아있는 것, 약간 남아있는 작은 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 자손들이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 영적인 진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고 깨닫고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남겨둔 안악 자손들이 나중에 어떻게 발전합니까? 이 안악 자손들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숨어 있다가 이스라엘 역사 내내 고통을 주는 블레셋, 이 블레셋의 영어 명칭이 팔레스타인,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목사인 제게도 솔직히 남아있는 안악 자손이 있고, 제게도 가드가 있고 가사가 있고 아스돗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저는 제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면서도 이겨내지 못했고, 분명히 이길 수 있는 것 같은데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발점은 너무나 작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남겨둔 작은 세력이, 여호수아는 후손들에게 그토록 큰 고통을 주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제거되어야 할 안악 자손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작은 것 하나까지 제거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내게 남겨둔 그것 때문에 언젠가는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심지어 내 자녀에게까지 고통을 겪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는 작은 모습으로 숨어 있다가 어느 날 내 모든 것을 삼키는 세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작은 것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부디 내 안에 남아있는 영적 안악 자손 같은, 영적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 같은 세력들을 빨리 정리하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꼭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4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거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박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도 여전히 안악자손이 남아있고 가드가 남아있고 가사가 있고 아수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제 거의 다 멸했는데 이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의 다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거의 다 절제하고 죄를 끊고 회개했는데 우리 마음이 어느 날 안이하게 되어서 아버지, 작은 것은 쉽게 용납하고 그 작은 것이 내 심령 속에서 얼마나 큰 세력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그 죄를 묵인했다가 어느 날 그 죄에 넘어져서 얼마나 큰 상처를 입고 얼마나 큰 손해를 보고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아버지, 내게 남겨둔, 우리 가정에 남겨둔 죄가 우리 후손들에게 얼마나 큰 고통으로 아버지 그들에게 전달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여호수아가 가볍게 생각하고 남겨둔 아낙 자손들이 아버지 지금까지 수천 년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고통이 되었다는 역사적 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 남겨둔 아낙 자손이 무엇인지, 남겨둔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결단하여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겨둔 가드가 있고 가사가 있고 아스돗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죄가, 그 세력들이 점점 자라고 세력고 진을 치고 있다는 진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시간 곰곰하고 맑은 영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게 있는 아낙 자손과 가드와 가사와 아스돗을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정리할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후손에까지 고통을 준다는 진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우리가 진지하게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분명히 거듭났고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이 내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너무 쉽게 남겨둔 아낙 자손이 있고 그냥 쉽게 이거 한 번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고 남겨둔 가드가 있고 가사가 있고 아스돗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무엇인지 분별하게 도와주십시오. 밝혀내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맑은 지혜를 더해 주셔서 그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정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르는 가운데 어쩌면 나를 속이고 내 심령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아버지 점점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얼마나 무섭게 진을 치고 세력을 확장하는지 깨닫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거룩한 전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맑은 지혜와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 나를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코로나 고통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긍휼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 오미크론을 통하여 깨닫는 것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이 전쟁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이 전쟁에 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온 열방의 교회들이 깨어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세계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중보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종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맑은 영감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는 아버지 안학자손이 무엇인지, 가드가 무엇인지, 가수가 무엇인지 종이 분별하여 이 악한 영적인 누룩들을 단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맑은 지혜로 역사에 주옵소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도록 이 종에게 맑은 영감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결단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